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복음서를 읽어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 행동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좀 읽고 있는데, 복음서에 이제 예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주로 나누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거침없는 언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부드러운 시선, 세리와 죄인들과 서스름없이 막 어울리는 파격적인 모습에 여기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소위 말해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죠. 그러나 또 한쪽에 보면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앞서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전통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들의 귀에는 거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읽을 적에 오늘의 시대가 아니라 그 예수 시대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시대로 돌아가 봐서 그 시대상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세리와 보통 뭐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창녀, 죄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고, 저들은 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뭐 구원과는 뭐 까마득한 사람들이었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처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저런 족속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이제 그냥 2000년대 시대 그냥 복음서를 읽어가면은 그 의미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읽어보니까 이번 주 성전에 이제 들어간 세리가 기둥 뒤에 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나 창녀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떠나서 살았기에 이 종교,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에 끼일 수가 없었고 나오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창피해서, 혹은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니까 그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들이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요즘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먹혔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들한테 쏙쏙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뭐 딱딱하고 고리타분했던 당시의 사제들, 그런 율법이나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도 장황하고 지루하기만 하던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강요하는 차원이 달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따뜻하고 감미롭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하류 인생들,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낙오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상족해서는 이렇게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피하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적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걸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현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었고, 얼굴도 험악하죠. 굵은 팔뚝 여기저기에 뭐가 있죠? 온갖 문신들이 다 가득하고, 입만 열면은 막 욕설이 난무하는데, 교양 예의 따지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좀 살아있게 읽어야 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읽지 못했으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교리적인 종교적인 우리가 강화 훈련만 했을까?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하겠죠? 서둘러 슬슬 피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 겉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시죠. 그들이 상처투성이 뿐인 그 과거, 그 과거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거. 나름 한번 새 출발하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 지난 날을 바라보신다는 거. 아, 저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를 받았을까. 얼마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을까.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을 눈여겨보시죠. 그 복음서에 한결같이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런 눈길로 그들을 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눈길로 보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세리와 창녀나 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사류 인생들, 진짜 입만 열면 막 욕지가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 온갖 문신을 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눈길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반갑게 인사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시죠? 회식하십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들 오늘에 살려낸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들과 온전히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무장해제를 당하죠. 완전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예수께서 한 말씀 툭 던지시죠. 그 한 말씀이 세리와 죄인들을 더 감동시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셨을까? 만약에 나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네들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이제 새 출발해야지, 새삼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오늘날 얘기죠. 소위 말해서 조금이라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죠. 몰아붙이지도 않으시죠. 그저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열어보이시고 한 말씀 딱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홉보다 여기에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가 좀 어떤 예수인가? 그냥 죄인을 겁박해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죄인이다. 너 죄졌어. 너 태어날서부터 너 죄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의식에 가둬도 옴짝골짝 달싹 못하게 하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 이 의식, 이 교리, 이 종교적인 거 이거 다 지켜야지 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보통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유를 주지 않죠. 정말 우리가 좀 예수를 이제 제대로 좀 알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그래서 우리의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하나하나가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앙적인 언어, 예수가 하셨던 그런 신앙적인 언어가 우리의 좀 언어가 될 수 있게, 이제 종교적인 언어를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걷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생활, 저도 신앙생활 몇십 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이 의식이 우리를 다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를 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었죠. 그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다 따르고 있었을 적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거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나는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짜 지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 별거 있는가? 섬김과 사랑인데 이게 진짜 지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고숨치고 그게 무슨 지혜야? 그거 어리석은 것이고 그거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하면서 나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터를 얘기하면서 신앙의 기초,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에게는 가톨릭 교회의 오르간 주자였던 크리스티안 고틀로프 레파라는 그런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정음악가였지만 술 주정뱅이였던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 당시 아들보다 14살 많은 모차르트보다 더 유명해가 만들어야 되겠다. 자신은 술 주정뱅이지만 그 음악적인 욕망은 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음악적 욕망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베토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6살 됐을 적에 그 네페 선생한테 데려가서 레슨을 좀 시키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베토벤을 처음 본 네페 선생님은 베토벤 연주를 딱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 열정은 있으나 기초가 부족하다. 이때부터 이제 네페가 베토벤을 가르쳤습니다. 비단 음악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철학을 모태로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기초를 베토벤에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르간 연주자였던 바흐의 음악 속에 담긴 그 신앙도 가르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탄받고 있는 우리가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이유가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늘 한국 사회에서 개판인이 되는 것 두 분야를 얘기하죠. 바로 정치와 종교라는 것. 기본적인 상식과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 다 힘의 논리고 둘 다 다수의 논리이고 양적 성장이고 양적 열심이고 둘 다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정치와 종교가 닮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동안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번영의 신앙 얘기해서 순금교회식으로 뭐 건강하고 뭐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 얘기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던 우리가 어느 정도 양적의 부흥을 가져왔는데 이제 보니까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양적 성장의 제동이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무엇입니까? 사람만 모이면 좋다면 뭐 어떤 프로그램도 다 도입을 하죠. 뭐 회사에서 쓰는 것이건 뭐 어디에서 쓰는 것이건 사람만 모인다, 사람만 끌어다닐 수 있다면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다 그리고 이벤트를 뭐 찾느라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 여념이 없지 뭐. 전도대회에서 뭐 여러 가지 상금도 주고 뭐 비행기편도 끊어주고 여행편도 끊어주고 뭐 다 뭐 어떻게든지 사람을 좀 끌어들이려고. 그러나 기발한 프로그램이 잠깐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근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는 바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바울이 10장의 10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다른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터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이루는 주춧돌은 무엇인가?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하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닌 분들한테도 예수가 누구인가 묻는다면은 이 말씀 하나는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 정답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몇 백 번, 저는 몇 수백 번을 읽어보더라도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거의.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광야에서 단식하시고 시험을 세 가지 다 이기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죠? 제자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사람들한테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죠. 어떤 것입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같이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를 몸으로써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죠. 근데 예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그 기득권들하고 충돌하는 거야. 그 기득권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를 죽일 것인가? 여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죠. 자기 힘으로는 못 죽여. 왜? 그 당시에 로마가 완전히 그 로마 제국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 로마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로마를 끌어들이려면 로마의 반란이 일으킨다. 저 반란, 저건 지금 체제의 위험한 자다. 결국 로마를 끌어들여가지고서 합작을 해가지고서 예수가 어디에 달리죠? 십자가에 달립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근데 복음서를 끊임없이 읽어왔다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한 가지 정도는 의문을 가질 텐데도 한 번도 이런 의문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그런데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로마 제국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한 사람이야. 근데 그 이방 사람들한테 전화를 줄 때, 예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처형당한 사람이야.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당당하게 전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가 죽었는가를 다시금 이방인들한테 새롭게 해석해 주죠. 왜 죽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자들한테 마지막 고별사죠.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그 행동이 어떤 것이죠? 세수대에다가 물을 갖고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 뭐를 시켜주죠?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유언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면서 감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 스승이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 설레발을 내치고 막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얘기하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면 너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이 가서 너도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 예수의 행동, 예수의 삶을 오늘의 우리 현실 속에서 물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새롭게 힘을 주니까 그러는 가운데 죽음도 넉넉하게 기뻐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부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한 번도 못 살아. 그냥 다 종교적인 언어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종교적인 얘기만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그러면서 예수를 우리가 두 번째 보통 내가 들었던 것은 예수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사 형통하고 뭘 걱정하느냐만 좀 걱정하면 너 신앙이 없다.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정말 이런 얘기 뭘 걱정해? 뭘 걱정하냐고. 예수가 다 해결해 능력자인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얘기 우리는 두 번째로 제가 들은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된다는 틀린 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경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키죠. 그냥 읽으라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성찰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라는 얘기는 그냥 읽어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려면 당연히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던져졌던 그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나. 근데 그때 그 자리가 지금의 자리에 와서는 이것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그래야지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죽은 문자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무조건 아멘하라고 하고. 기복신앙이 왜 잘못된 것이냐 물을 수 있죠. 타당하죠.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의 어떤 신앙이 우리도 근본적인 어떤 것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성서에 대해 읽어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죠. 복을 구하고 그것을 이룰 줄 알고 믿고 사는 것, 틀린 말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복 자체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서는 항상 복을 말하면서 전제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전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전제는 빼고 얘기한다면 그 후자는 이게 잘 들어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머물고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당연히 이건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적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말씀을 깨달고 살고자 한다면은 그 복이 서로 좋은 돈복이 아니라 한들에도 우리가 기꺼이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신앙의 기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이 태초라는 거 헬레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단지 물리적인 시간의 처음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기초, 삶의 기초를 말합니다. 근원적인 삶의 기초,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것,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다시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육신이 되었다, 삶이 되었다. 그 말씀이 예수에게서 깨달아지고 예수의 살이 돼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안다는 그 암과 깨달음이 없이 이건 예수를 알 수 없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지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라는 강요는 수없이 받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라도 그건 마귀가 주는 거야 하면 무조건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배우고 생각하고 깨달으면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미 없는 믿음이 되었죠. 깨달음이 없는 믿음. 무조건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삶과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는 것보다 끊임없이 믿는 것을 강조하죠. 모르면서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하라고 하니까 참 그게 신앙이라고 하니까 아멘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무조건 믿고 아멘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만 가르쳤죠.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미덕은 뭐냐? 믿고 순종한다. 무조건 믿고 순종해.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남는 것은 두 가지는 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뿐이야. 내용은 잘 몰라. 내용이 어찌되든 나는 관계 없어.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면 된다. 그래서 이름만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기에 이름만 달라도 부정합니다. 지독히 배타적입니다. 하나님 갖고도 아직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 쓰는 사람들 기가 잘 노릇이죠. 그냥 G.O.D 영어를 번역할 적에 하나님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님. 하늘님 하늘에 계시는 님. 그러니까 G.O.D를 번역할 적에 처음에 하나님으로 번역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번역 이거 두 가지 글자의 뜻이 거의 뭐 의미 상통이 비슷한데도 그냥 우리는 이름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을 쓰는 저는 이단이고 저 무신론자들이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죠. 지금 뭐 참 무슨 일에 왜 이렇게 우스운 일에 목숨을 걸을까? 이거 아닌데 여호와 이름 우리가 야훼입니다 보다. 근데 지금 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뭐를 보고 번역한 겁니까? 영어를 보고 번역한 게 여호와예요. 히브리는 야훼예요 그냥. 근데 지금도 여호와가 정답인 거예요. 근데 왜 정답이요? 원문을 보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 성경을 보고서 H.O. 여호와에서 여호와로 번역해냈는데 참 이거 갖고도 참 오르네 그러네 하면서 이거 틀리면 이게 이단이네 아니네 이게 가짜네 진짜네 하고 참 내용은 없는데 이런 이 명칭을 영어 번역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뭔 줄 알고 이게 싸우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내용을 먼저 거론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 삶으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어. 그걸 믿고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예수야.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분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 프레카드에서 저도 많이 써놨었는데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맨날 했잖아요. 주여 뭐 하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이야.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뭐부터 시작하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창 열심히 했었는데 또 작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크게 하라고. 크게 해야 된다고요. 쫙 삼창 완전 문자주의에 빠졌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인격과 삶을 사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는 것이 율법 조문의 문자죠. 출애굽기 31장 15절
분명히 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오늘 출석 말씀 교인들은 다 죽어야죠. 이 말씀대로 하면 살아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일하는 사람 다 죽어야 되죠.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조문대로 이 시간에 일을 하나고 교회 안 나오면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노느라고 교회 안 나오면 살죠. 왜? 안식일 일을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일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놀면 죽는다고 한 건 없고. 그러니까 이 조문대로 하면은 반드시 일을 하면 죽어야 되죠. 안식일에 법을 어기면 누가 죽이라고 판단하는가? 그 재판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그냥 교회한다고 교인을 죽일 수는 없죠. 이 조문입니다. 법조문. 이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잠잠하였다.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일에 선악을 묻고 계시죠? 일을 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옳으냐를 묻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아니건 뭐 어떤 일이건 선한 일을 하며 우리가 살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죠. 옳고 그름을 묻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죽인 율법의 안식일 법조문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조문이 아니라 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안식일의 정신이죠. 왜? 안식일까지 일하면 계속 다 과로사에서 죽기 때문에. 참 소중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 정신을 주셨죠.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들이댑니다. 막 법조문들 때때로 교회에서도 막 구약의 법조문들을 들이대면서 11조 안 하면 죽어. 복 못 받아. 막 법조문을 막 들이대죠. 그래서 벌벌 떨게 만들죠. 벌벌 떨게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포로가 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면은. 그래서 90이 넘은 신천지 노인네가 헬기 타고 오는데 막 열광하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하면서 막 박수치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수 안에는 이름은 그의 인격과 삶이죠. 문자 그대로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름을 부른다는 그 행간의 의미는 그의 인격과 삶을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주여 삼창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인격과 삶으로 부름받아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기초가 있을 수는 없죠. 예수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현실은 딱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교회 중심주의와 전례 중심입니다. 예배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주일성 나누면 큰일 나죠.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천국에는 사닥다리가 1년에 50 몇 주죠. 52주인가 그거 한 번 빼면 사닥다리 하나 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 저거 두 번 빠졌으니까 만약에 두 번 사닥다리 빠졌구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금요 철학 꼭 해라. 새벽기도 안 나면 신앙도 하나도 없고 성경통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이제 읽어보십시오. 이제 깨어있는 눈으로. 근데 예수가 나를 섬겨라, 나를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 어떤 보수적인 참 경건한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예배에 지면 모든 것에 진다. 그것도 참, 내가 그래도 일부분 존경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책을 써내서 보면은, 그런가. 근데 저는 이 복음서를 수백 번 읽어보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딱 그런 생각이, 그게 예배에 지면 모든 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신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예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은 제가 묻고 성찰하는 의미는 예수가 끊임없이 날 섬겨라, 나한테 뭘 해라 얘기하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해라. 그 예배라는 것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예배죠, 그 삶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너무나 두꺼운 옷을 맨날 입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죠. 응? 그러니까 삶은 내팽개쳐 넣어버리고 나 몰라라 나하고 예수의 삶은 나하고 관계 하나도 없어. 그건 나하고 틀린 거야. 나는 주일 성도 잘하고 있어. 나는 철야 잘하고 있어. 나는 새벽기도 잘 나가. 종교적으로 꽁꽁 무장한 것이 마치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죠. 교회 장로를 세울 적에도 이거 했냐? 당신이 예수의 삶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아, 저분은 그래도 예수의 삶을, 저분이 가난하고 힘없지만 예수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야. 그분들이 장로가 되겠죠, 보면은.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죠. 주일 잘 성수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11조 내야 되고, 금요철에 내야 되고,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왜 본질은 팽개쳐버리고, 이 곁가지가 모든 것의 본질이 그냥 딱 차지하고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찰은 한 번도 없죠. 그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는 무엇을 우리한테 바라고 계실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고 있을까? 왜?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터야. 사도 바울이 이 터에 다른 걸 세우면 안 된다고.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야.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이거 없으면 이 신앙은 의미 없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본질의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이죠. 우리가 주여 삼창을 수백 번 해도 예수의 인격과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어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신앙의 언어들을 갖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야지 그걸 우리의 삶의 감각을, 종교적인 언어는 삶의 감각을 못 깨우니까 이런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의 삶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터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